안녕하세요. 다시 말씀입니다. 오늘은 2월 3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역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육체를 영이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와 내 중심적인 자아와 그 사고가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저희 안에 들어와서 사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3일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6장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산고로 죽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처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삭이 죽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의 자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였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에게서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의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호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세일의 자손.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아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에돔의 왕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보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족장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32장인가요? 그때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너기 전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와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 씨름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아서 야곱과 함께 씨름한 사람이 내가 졌다고 하면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니 너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미 주셨죠. 근데 지금 한참 만에 35장에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이미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셨으면서 이제 와서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바로 전에 있는 구절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밧단 아람은 하란을 말합니다. 리브가의 고향을 말하죠. 그 밧단 아람까지 갔다가 결국 돌아온 겁니다. 야곱이 자기의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에 가서 수많은 세월을 지내다가 드디어 그 밧단 아람을 떠나긴 했는데 막 여기저기 둘르긴 했죠.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도 당하기도 하고 바로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15장에 이르러서야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나서야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만나리라. 다시 그곳에 가서 내가 제단을 쌓으리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 신상들을 가족에게서 제하고 그것들을 버리게 만듭니다. 금으로 만든 귀걸이들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 자리에 다시 되돌아가자. 그제서야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어떤 예언이나 약속을 주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약속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처음 하나님의 하나님과 약속했던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던 그 말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날 때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 그 장소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야곱에게는 자기가 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또 하나를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면서 아합 왕에게 자신을 다시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 왕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큰 대결을 펼치고 승리하였죠. 그런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비를 내리리라고 하셨는데 비를 내리기 위해서 이 엘리야가 그 바다가 보이는 곳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그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푹 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자기의 사환을 바다를 향하여 7번이나 보고 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7번째 만에 그 사환이 가가지고 저 바다에서 조그만한 구름덩이 하나가 오는 것을 봅니다 라고 하자 그제서야 큰 비가 내릴 것이니 아합 왕에게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 말씀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7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7이란 숫자는 아주 끝없는 숫자를 말합니다. 완전한 수.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면 그럼 그렇게 되겠지.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꽉 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이름을 그제서야 이스라엘이라 공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언약이나 약속 또는 이름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세례 요한의 죽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이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5,000명을 먹이시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바다 위로 걸으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야곱에게 말한 것처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남자와 그것보다 더한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먹이고 남을 만큼 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절처럼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볼 때는 깨닫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보면 깨닫는 것 같은데, 그걸 덮고 세상에서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나요?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 원어가 뭘까요? 마가복음 6장 52절의 자세한 원어는 이 깨닫다라는 것이 이 원어를 살펴보니 단순히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의미를 꿰뚫어 이해하다 또는 연결하여 통찰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단지 몰랐다가 아니라 의미를 연결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예수님의 정체와 바다 위를 걸으신 이 연결고리를 놓쳤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이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것이 이 구약적 배경이 있네요.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마음이 완고한 것처럼 그 기적을 보고도 그 마음이 완고한 것, 그리고 또 출애굽 광야 세대의 완고함,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들을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이 모든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광야에서 떠돌았던 이스라엘 1세대와 같이 묘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광야를 떠돌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완고하게 거역했던 그들을 똑같이 이 제자들로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약속의 언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휘장을 위에서부터 찢으셔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살길을 여시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올라가시자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십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처럼 베드로가 수많은 기적들을 또한 행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군요. 정답은 영으로 살아야 되는군요.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군요. 욥기 2장입니다. 사탄이 다시 욥을 시험하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오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저는 성경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습니다. 욥기가 단지 허구적인 소설이 아니라 저는 실제 있었던 사실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대체 하나님이 사탄을 그렇게 대할 수 있고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탄의 그런 말에 욥에게 그렇게 하도록 행할 수 있느냐, 허락할 수 있느냐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내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이 진리임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슨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이 사탄의 말에 허락하고 이런 관계가 어떻게 돼? 라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나 보다. 성경에 써 있으니 그렇게도 하시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고 악을 통하여서도 선을 이루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욥이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은혜가 더하여진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의의 종,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을 땐 죽은 우리 안에 주님만이 사시는 그것입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날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날마다 죽었군요. 이 자신의 육체의 본성을,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군요. 주님, 저도 더 이상 제 옛사람이 저의 주인이 되지 않고 저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저의 옛사람도 함께 죽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따라 새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저 또한 바울처럼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죽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죽어야 되는군요. 이 죽는 게 사실 아직도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만 사는 것으로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